한국의 어느 식당에 걸린 알림 문구였는데 유행이 되어서 지금은 많은 식당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런 문구입니다. 소고기 사준 사람을 주의하세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예요. 빨리 보여주셔야 되는데 집사님이 지금 저기 계셔가지고 못 보여주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돼지고기를 파는 식당에서 이 문구를 만든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은 소고기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교회에서는 소고기를 사줘도 마음이 의심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소고기를 얻어먹지 말라 이런 문구를 적어놨냐면 이런 의미죠. 호의를 베풀고 나면 나중에 그 부탁을 거절하기가 생각보다 힘들다는 거죠.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전에 어떤 방을 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봤던 게 뭡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방해꾼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야였어요. 근데 그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 근데 도비야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고 그래서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대적인데 그 대적에게 뭘 줬냐면 방을 내어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보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라고 하는데 이 연락이 있었으므로라는 이 단어가 카로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깝다 혹은 돕다, 돕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의 대적의 적이에요. 그 적 도비야와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사이가 부탁하니까 뭐예요? 말 그대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소고기 사주고 뭐예요? 나중에 여기 좀 쓰자라고 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그 방을 내어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12년 동안 다스립니다. 다스리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개혁, 신앙의 부흥운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성벽도 재건해지고 신앙도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잠깐 다녀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바사 페르시아에 다녀오게 되는데 그 다녀오는 그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여러 군대를 다 차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처럼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이전 상황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상황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상황으로 마무리되어진지를 몰라요. 사실 이 13장이 마지막 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생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성벽이 재건되고 그들에게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새롭게 되어져서 아주 은혜스럽게 일들이 잘 진행돼요. 그러면 12장에서 느헤미야가 끝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은혜스럽거든요. 근데 13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13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문제투성이에요. 이 문제, 저 문제, 계속해서 문제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왜 느헤미야를 13장으로 끝낼까요? 12장으로 끝내면 원래 더 은혜스러운데 굳이 13장까지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 13장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12장이 지나고 나면 해피엔딩이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해피엔딩으로만 끝날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짐의 일들이,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은 그냥 계속해서 즐거운 일만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짐의 일들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의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13장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너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 가운데 넘어짐의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13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기 쉬운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과거, 조금만 틈이 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주먹 좀 쓰다가 은혜 받고 신학교 오신 분이 있어요. 집사님, 중년의 집사님이신데, 이 중년의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신학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한 번은 교회를 섬기다가 이분이 너무 화가 난 일이 있었나 봐요. 왜 없겠어요? 이렇게 막 놀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일을 교회에서 겪고 와서 도저히 그날 밤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인천 올미도를 갔어요. 밤에. 인천 올미도를 가가지고 뭐 거기 있는 재밌는 놀이기구를 탄 게 아니라 술을 한잔 한 거예요. 너무 열받아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이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죠. 물론 다시 이분이 마음을 잡고 잘 또 다시 매니지를 했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안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만 성도는 뭐라고요? 그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망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정말 애를 수고를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성도들이 다시 도루묵된 거예요. 지도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지도자란 사람들이 그 방을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오늘 보면은 낙심하지 않고 다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3장의 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개혁인데 4가지 개혁이에요. 첫 번째, 성전 청결의 회복을 해요. 8절에 보면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그 성전 곳간을, 그 도비아의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 뭐 하냐면 다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헌물의 회복이에요. 10절부터 나와 있는데 레인들은 땅이나 기업을 소유할 수 없어서 오로지 성전에서 나오는 헌물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갔는데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지도자들을 꾸짖고 다시 레인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백성들은 헌물을 다시 성전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회복의 운동이 두 번째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15절부터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해서 안식일에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무너집니다. 사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켜집니다. 네 번째 보면 23절부터인데 이방인들과의 통혼, 그 통혼을 금지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거기에서 난 이 아이들이 이방 말은 조금 하는데 유대 말은 못하는 거예요. 유대 말을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안 시켰다는 뜻이에요. 신앙교육을 통하여 이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유대 말을 가르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 2세들이 한국말 할 때 잘 못하죠. 물론 한국말 아예 못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어느 한인교회에서 2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어느 날 교회를 늦었는데 교회 늦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오늘 교회 늦은 이유는 어머니의 육갑잔치 때문에 늦었다고. 60과 한갑이 헷갈려가지고 합쳐져서 육갑잔치가 된 거예요. 근데 충분히 우리 2세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공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애들 이야기해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근데 사실은 그들의 언어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오늘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보니까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두어 사람을 때려요. 그리고 머리털을 뽑아요. 근데 에스라가 이전에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는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았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보니까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 일에 대해서 사실 머리털을 뽑는다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행위인데 당시의 문화로 보면 이 일들을 가슴 아파하고 새롭게 바뀌기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해내요. 실망하지 않고 이 회복의 일들을 추진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시의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의 지금 이 시대와 우리의 환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종종 타협하는 모습들이 쉽게 타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치는 세속적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도저히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당시에 있었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개혁, 우리 신앙의 새로움을 위하여서 고쳐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없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단하기를 힘들어하는데 결단이 있어야지만 우리 신앙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결단의 시간이 23장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와 같아요. 그러나 그 결단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오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신앙의 새로움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개혁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리폼이라고 하는데 이 리폼이 어떤 의미냐면 성경책을 계속해서 자주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여기 잘 대답하셔야 돼요. 성경을 안 본다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주 보다 보면
아니 성경을 오래 가지고 다니다 보면 성경의 겉장이 헤어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당시 예전에. 그래서 이 성경의 겉을 다시 바꾸는 게 리폼이에요. 성경의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겉을 바꾸는 것을 리폼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다 뒤집어 바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리폼이 아니에요. 리폼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리폼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잘할 것 같지만 때로는 정말 무엇이 맞는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가요. 무엇이 바른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가요. 아니 헷갈려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폼은 뭐냐면 말씀을 놓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점검하고 그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자 부흥이 왔어요. 그 말씀으로 결단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동일하게 두 번째 기억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다시 수정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개혁이고 오늘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특성이 있는데 이 개혁을 기도하며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22절, 13장, 29절, 31절에 개혁의 일들을 하면서 그가 동시에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내 하나님이여 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를 잘 알고 있어요. 1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애통해하고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한 일 중간에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13장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도 필요하고 바른 생각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란을 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 리더가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교회가 싸우게 되고 편을 가르게 되고 나눠지게 되고 계속해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변화가 제일 안 되는 곳이 어디냐면 그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배 때 앉은 자리도 자기가 늘 앉은 자리도 바꾸기 싫어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새신자가 와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자리니까 비켜달라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7장에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출 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부정하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뭐예요? 음식이죠.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음식들을 다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규정, 법이라고 규정 지어진 것들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신앙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음해, 탐욕, 시기, 중상, 교만,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은 막 뱉어냈어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 너희가 뱉어내는 말, 교만한 말, 시기하는 말, 중상하는 말, 음행한 말, 이 말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패한 것은 너희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내뱉느냐가 너희의 부패의 증거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교회로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비교적 종교적 행위를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중요시 여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들, 봉사하고 섬기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시 여겨서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쉽다라고 결단코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잘하면서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종교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란 이름 아래 자기의 욕망을 쏟아내고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경각심도 없고 교만한 생각, 남을 비판하는 말을 아무런 스승없이 막 쏟아내는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요? 그 마음이 부패의 증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왔느냐, 너희가 얼마나 그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너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이것도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지만 이것 가지고 종교적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뭘 점검하라고요? 뭘 변화시키라고요? 너희의 생각, 너희가 품는 마음들을 변화시키라고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명품백 좋아하죠?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가방 좋아하잖아요. 네. 명품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한 건 아니에요.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교만함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커피 사면서 보여주면 돼요. 네. 안 사면 좀 그렇지만 사면 충분히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면서 나는 우월하다라고 그 우월감을 즐기고 있다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반대로 그 명품백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에 든다면 그것 역시도 나의 욕망에서 나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포장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가 커지고 많은 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교만한 마음이다. 그걸 고치라고요. 그게 더러워진다라고요. 그게 부패의 증거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꿔야 되는데 뭘 바꾸려고만 해요? 그냥 교회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을 이렇게 막 서슴없이 비난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서슴없이 막 비난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내는 마음, 그 마음속에 있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 세상 기준으로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목회자를 평가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그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을 고치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 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리폼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개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에 되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외쳐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전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저는 이 느헤미야의 충성됨에 눈길이 갑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이 사람은 대군을 지휘한 적이 없어요. 어떤 나라를 정복한 적도 없어요. 그가 어떤 철학이나 운명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유명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아주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이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느헤미야 14장을 기록하길 원합니다. 그 느헤미야 14장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 개인의, 그 가정의, 그 공동체에 무너진 것을 보며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흥이 왔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 14장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 무너진 개인의 신앙과 그 무너진 가정의 환경과 그 무너진 공동체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세워나가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단히 도전적이고 우리에게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온전케 되리 이 찬양을 함께